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로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2장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론 이 나오미의 어떤 그 권면을 따라서 룻도 먼저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보아스도 이제 움직여서 마침내 그들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그 아이가 탄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3장과 4장에 이어집니다. 그런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염두에 둘 때 이 룻기는 사실은 또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또 이 뒷이야기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쩌면 그 결혼 이야기는 그 우리 신부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취하시고 또 우리와 혼인을 하시게 될 우리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또 좋은 그림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장래의 소망에 대한 이 아름다운 그림이 3장과 4장에 펼쳐지고 있다면 여기 2장 그 끝부분, 2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직 그들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전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그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이 땅에서 이 말 그대로 추수의 때가 끝나기 전까지 이 추수의 때가 다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취하실 텐데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그 말씀 같이 사실 이 룻기 2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바로 이 은혜를 받는 때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때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디도서 같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기의 이 이야기 보시면 얼마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장 우리가 읽었던 14절 잠깐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물론 앞에서도 이제 보아스의 그 선함, 보아스가 얼마나 그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고 이미 또 이 룻을 위로하는 말, 룻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4절에서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룻을 따로 또 개별적으로 불러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딱 지명해서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실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주님과의 이 개별적이고 친밀한 그런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분별이 됩니다. 이게 아주 참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운 초대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경험한 것도 이와 비슷한 것이겠죠.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여기 떡을 먹어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 어떤 우리 신선함을 더해주는, 우리 영적인 양식에 더 풍성함을 더해주는 그런 초. 그리고 은혜의 맛을,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함께 식사를 하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배워왔습니다만 이건 특별한 그 관계가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 식사하러 또 이렇게 어디서든 식사를 하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그 아무나 붙들고 식사하자고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는 좀 더 친밀하게 사귀고 싶은 사람에게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같이 초대하고 청하고 함께 하잖아요. 이런 이 친밀한 초대가 우리에게 항상 좀 열려있는 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주님과의 식탁으로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거기 계셔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항상 우리를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너무 저 자신만 봐도 그런데 너무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충 때우는, 대충 그냥 그냥 바쁘게 다니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뭘 좀 듣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또 오디오를 좀 듣고 말고, 또 전철에서 그냥 잠깐 또 보고 말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는, 그냥 대충 정말 말 그대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그 허기만 면하는 정도로 그냥 연명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로 풍성하게 더 배불리 먹이시고 신선하게 우리를 더 해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런 초대가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또 보시면 2장 14절에 보시면 볶은 곡식을 이제 룻에게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직접 줬든지 아니면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여기 곡식 베는 자들이 주었든지 가네요. 이 준 걸 보니까요, 룻이 배불리 먹고 어떻습니까? 그리고요, 남았습니다. 자기도 배가 부르고 또 남았다는 말은 정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그런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 룻이 그 나오미를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둘 정도로 자기가 배불리 먹고도 또 챙길 만큼 아주 풍성한 공급이 하나님의 식탁에는 늘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식탁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그 넘치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냥 쥐어짜서 한 방울 조금 주고 한 조각 그냥 조금 주고, 우리가 약간 조각을 좀 이렇게 떼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상징이니까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로 배불리시는 분, 먹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라,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풍성한, 부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까 우리 그 바다 같은 주의 은혜, 이런 찬송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요, 그게 몇 장이었죠? 우리 아까 스티브 형제님 택하셨던 찬송이었는데, 몇 장이었더라?
혹시 몇 장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면서 참 이 찬송이 합당하다 했었는데요. 몇 장입니까? 228장. 제가 한번 가서 볼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1절에 그렇고요. 또 3절 4절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잡이 넘치네. 하늘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잡이 넘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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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의 식탁에 정기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친밀하게 이게 사귐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주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혼의 주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자는 줄일지 몰라도,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기꺼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항상 풍족한 것이죠.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제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요, 사실은. 너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또 15절 이후에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면서 특별히 그 소년들에게 또 자기가 이제 부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룻을 책망하지 말아라. 또 16절에 꾸짖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 좀 바꿔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와 같은 로마서 8장의 그런 아주 확신에 찬 고백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 그대로죠. 꾸짖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룻이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죽다 보면 내가 죽으면 안 될 것도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가면 안 될 것도 잠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일이 서투르니까 뭔가 이런저런 실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이 말씀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책망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꾸짖을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소년들이 왜 저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안전감이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룻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보아스의 말, 그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를 꾸짖지 말아라. 이와 같은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룻을 보호해줘요.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사랑받는 자녀로, 마치 그 아드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아마 우리도 다 그런 비슷한 의문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을 얻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룻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보아스의 인애 때문에, 보아스의 그 자비 때문에 이와 같은 보호가 있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것은 2장 16절에서 또 보시게 되면요, 보아스가 그 룻을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룻이 모르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룻이 손쉽게 이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일부러 우리 주우라고 일부러 이렇게 좀 흘리시는 것 같은. 이게 근데 좀처럼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게 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죠. 사실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주머니에서 일부러 흘리고 그리고 일부러 줍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배려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그 겸손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이렇게 은혜가 널려 있게 하시는데 쉽게 은혜를 줍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좀 교만하면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불평이 생기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삭이나 줍게 됐지? 아마 이런 마음들, 이런 심령이 되면 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만하라고 네,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겸손한 그 심령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은혜를 잘 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 건강이 없지? 왜 우리 집 가족은 이렇지? 왜 나는 아직 남들은 다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 이렇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좀 밝아만지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을 통해서 눈이 좀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이 풍성하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다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 룻이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 이런 세상의 풍파도 심하고 환난과 질고가 많아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보아스의 밭에는 이런 풍성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만 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려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겸손한 심령으로 그분의 식탁에 항상 그 초대에 기쁘게 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풍성하게 교제를 누리실 때 우리 심령에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 17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제 룻이 저녁이 돼서 저녁까지 줍고 나서요, 아주 풍성하게 아주 넘치게 주었습니다. 그가 주는 게 한 에바쯤 됐다고 17절에 나오는데요. 요거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22리터쯤 된대요. 22리터. 곡식 22리터. 아마 무게는 10kg에서 11kg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두 여인이 먹고 살 정도라면은 10kg 쌀을 여러분 얼마나 오래 드십니까? 10kg 쌀을. 그 정도 드실 수 있는. 좀 많이 드시면 2주.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20kg가 2주? 아닌가요? 저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양이죠. 10kg의 곡식입니다. 그거 들고 갑니다. 근데 가서요, 자기가 풍성한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 다음이 아마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의 동일한 경험일 텐데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18절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장래에 임할
완전하게 우리를 복되게 할 그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양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먼저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둘째로 은혜를 나누는 삶인 것이죠. 풍성한 은혜를 뒷주머니에다 차고 어머니 몰래 먼저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감출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감춰요?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룻이 나누니까요. 이 나오미가요. 19절 보면 나오미가 살아나요. 사실 나오미가 그 전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이 그냥 나를 말하라고 불러줘 하면서 그냥 특별한 행동이 없이 약간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다면요. 아마도 이 룻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왔겠어요. 어머니 하면서 왔겠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그냥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좀 오늘 먹고 살 거 정도나 얻을까 싶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얻어왔어요 라고 좀 자랑하면서 이걸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보고 나오미가 심령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야 오늘 어디서 죽은 거야? 어디서 일했어? 널 돌본 자가 누구야? 누가 이렇게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어? 이렇게 이제 반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가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침체되어 있었다가도 은혜를 경험한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고 그런 간증들을 나눌 때 우리 심령도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제 아니겠습니까? 교제.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제의 중심이 19절 끝에 가시면서 너 누구한테 너를 돌본 자가 누구야? 어디서 주었어? 어디서 일했어? 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전면에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의 이 중심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딱 자리하게 되죠.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그것을 받고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유력한 자 보아스.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는 인물 보아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야. 이 보아스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 가운데 뭔가 지금 새로운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그 이름이 들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은혜를 나누는 삶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이게 우리 은혜를 나누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린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빛들의 아버지. 가장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이들 교제의 중심이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한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을 다시 상기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마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런 말을 전해줘요. 룻이 보아스에게 들었던 말. 근데 어머니 보아스가 저더러 보아스의 밭에 또 보아스의 일꾼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또 22절에 나오미도 그래 맞아. 내 딸아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다른 밭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이에 룻이 23절에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밭추수,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21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누구와 함께 할 거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 풍성한 은혜가 여기 거하기만 하면 이 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있는 이 밭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밭을 떠나지 말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계속 함께 교회로 모이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서로 돌아보라고.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임, 다른 데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나달들을 보실 수만 있다면,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아니세요? 이 나달들, 그죠? 여기 얼마나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잖아요. 우리 손주들 보시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여기 룻 기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인데 시간은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려온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의 상으로, 개인적인 식탁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우리가 누린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누렸던 이 우리 주님의 어떠함을 또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그 같은 은혜들을 서로 나눌 때 우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하지 않는, 이렇게 험한 풍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가 참된 베들레헴 떡집, 여기 떡이 있는, 생명의 떡이 항상 있는 그 같은 우리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또 주님 풍성한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나 주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 부어주시고, 또 참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또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또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영께서, 또 진리의 영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주님을 나누는 그런 복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취하시기 전까지 이와 같은 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